성도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들, 작은 자 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작다라는 수식어를 참 다양한 경우에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작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나요? 키가 작다, 키가 크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저도 작다라는 수식어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뭐가 작다라고 들을까요? 좋은 얘기도 들리고 안 좋은 얘기도 들리는데, 네, 얼굴이 작다라는 얘기도 듣고요. 대표적으로 어릴 때부터 눈이 작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듣습니다. 누구로부터 듣냐면 제 아내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뭔가 섭섭한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심한 말을, 나쁜 말은 못하겠고 에이, 눈도 작은 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삐지고 또 섭섭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가 작다라고 말합니까? 속이 작다, 마음이 작다라고 또 얘기하고, 또 꿈을 보고 꿈이 작다, 포부가 작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작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여라고 표현하실 때 무엇이 작다라고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참 많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 수식어, 눈이 작다, 키가 작다, 꿈이 작다, 또는 믿음이 작다 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은 것 말고 예수님이 작다, 주어로 이 작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며 그 어린 아이를 향해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또 보면 또 작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비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작은 자,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할 때 그 작은 자의 상태는 줄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런 자들은 작은 자들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작은 자, 어린아이, 과부, 고아, 나그네, 또 질병을 가진 자들, 그들의 특징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 도와줘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은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기를 지칭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 된 상태의 자신의 모습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을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할 때 큰 자 중에 큰 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향해서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그렇게 열심히 그 당시에 정말 의로는 흠잡을 것 없던 그런 바리새인이었고, 그 열심, 그 자신의 의가 얼마나 강했는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는 자였고, 율법으로는 뭐가 없는 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바리새인이자 정통적인 유대인이었고, 그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입니다. 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자신의 학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아멘. 이렇게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 유대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했던 그런 자입니다. 매우 엄격하게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최고의 스펙으로 또 학문으로 교육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분 자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또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 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의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바울은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천부장입니다. 백부장도 아닌 천부장,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 천부장이 자신도 이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주고 샀는데,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 된 그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신문했던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 떱니다. 이 바울은 그 당시에 큰 자 중에 큰 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었고 최고의 학문을 했고 최고의 스펙, 집안을 가진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실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의 학생이었고 우수한 성적을 가진, 율법을 모두 지켰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시민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천부장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정말 열심으로 자신의 의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기 외국까지 잔멸하기로, 이 형제들과 예수님을 믿는 그 당을 잔멸하려 그 외국으로까지 가는 그런 열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모두가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여겼던 유익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의 실력, 스펙, 집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해로운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자랑이자 그가 신뢰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막았다라는 그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것, 그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간 행했던 것, 그것을 향해서 참 작은 자임을, 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큰 자 중에 큰 자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나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며 9절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이 작은 자보다 지극히 더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울이 2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의 경륜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경륜,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을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집을 경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다스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심판으로, 분노로, 징계로, 저주로 다스리지 않고 오직 은혜로 다스리고 계신다 말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방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5절의 말씀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상한 말씀입니다. 한 족속이 강해지면 그 옆의 족속은 복을 얻습니까? 두려워 떱니까? 두려워 떱니다. 한 족속이 강해지면 그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약속을 합니다. 너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너의 족속이 해처럼 티끌처럼 많아질 건데 너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선지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지금 누구에게 드러났습니까? 바울에게 드러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바울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계시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를 통해, 너희 족속을 통해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선민의식, 난 택함받은 족속이다 라는 그 선민의식만 붙잡고 이방인, 그 옆에 있는 족속들,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라 개처럼, 짐승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울도 그와 같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바울에게 계시되어 이 바울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의 경륜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 이 은혜의 경륜, 이방인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몸, 교회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음입니다. 또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경륜,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방인들이 원래 처했던 모습이 에베소서 2장에 참 잘 드러납니다. 그들이 원래 처해 있던 모습, 2장 2절 3절 우리 성경 말씀 보면은 제가 간략하게 짚겠습니다. 2장 2절 3절을 보면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자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리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없는 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고 언약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는 어떤 희망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막혔던 그 막혔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원수된 그것을 허무시고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외인도 아니다, 너희는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며 심지어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성도님들,
이방인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방인들 결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앞들만 밟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넘어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바울은 깨닫고 그것을 이 바울에게 전해주심, 보여주심, 그것을 통해 이 바울은 자신이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 이 작은 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이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의 복음을 이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 그 놀라운 비밀에 쌓였던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 바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바울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말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 3장 1절에 보면 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질타를 받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일꾼된 이 사명 감당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죽을 그 상황 가운데도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이 계시된 말씀을 꼭 붙잡고 전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부딪히며 그렇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도 이 비밀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자 그것을 전하는 것은 이 바울의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감금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10절 말씀에 보면 이 것조차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비밀을 전할 기회로 받으며 오히려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갇힌 바울을 걱정하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오히려 바울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직분 또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전하라,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길 가운데 좌절되고 낙심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전하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이 낙심됩니다. 바울이라고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저는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과정 가운데 참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낙심되는 때도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핍박과 환난, 이 예수님께 너무나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로 치려 하였고 죽이려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잡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 참 낙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 두려우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피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라마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패기 있게 따랐던 제자들,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계속 그 믿음이 작은 모습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 낙심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십자가 잡히지기 전에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을 때 참
낙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달려있을 때 자신의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그 제자들, 그 텅 빈 자리를 보며 또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 그 낙심을 승리로, 기쁨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패배같이 보이고 무의미한 것 같이 보이던 그 십자가 죽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그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하지 않을 것 같던 제자들, 그들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되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3장 1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러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나도 낙심하지 않는다. 내가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 핍박을 받는 것, 그거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왜? 이 낙심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광이, 칭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 또 제자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이 비밀의 공륜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될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마라. 고난과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비밀의 경륜을 감당하며 전하는 이 사역 가운데 참 낙심되는 일 많습니다. 전에도 듣지 않는 가족들, 내 주변의 지인들, 또 이 전함으로 인해서 박해받음. 저도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목이 찢어져라,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사역이고 신방하고 해도 잘하는 것 같다가 다시 세 발걸음 뒷걸음치는 아이들 바라보며 낙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끝내 이루실 것이며 우리가 받는 환난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바울,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고백, 그 고백, 나의 고백으로 받으십니까? 큰 자 중에 큰 자라고 생각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 죄 아래에 있으면서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자,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추악함과 죄인 중 괴수와 같은 자신을 보고 바울은 가슴을 치며 회개함으로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는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 사명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자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성도님들, 정말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한다면, 그리고 이 작은 자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끝내 이 길을 달려가며 전하는 자,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먼저 작은 자임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런 자를 사랑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경륜을,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일꾼 되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마지막 날에 모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